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3대 절기는 먼 타국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와요. 이 3대 절기가 뭐냐? 6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또 하나는 맥주절이에요. 오늘날 맥주감사주일인데 첫 열매,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수확하며 드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의 열매들을 수확해서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풍년이 든 해 같아요. 자연의 세계를 보면 풍요롭습니다. 사과들이 그렇고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잠깐 산에 간 일이 있는데 갔더니 알밤이 쫙 돼 있는데 그 현장에서 알밤을 따서 이렇게 보니까 쫙 부러졌는데 아주 윤기가 굉장히 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또 나무들이며 감나무에 조롱조롱 맺혀 있는 모습들. 근데 이 열매들을 보면은 똑같은 열매가 없어요. 다 모양이 달라요. 종류별로 다르고요. 같은 감나무라도 조금씩 다 달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도요, 그 많은 이제 서울역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봐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참으로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먹을거리가 이 자연의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득 차 있어. 특별히 가을이라는 계절은 더하잖아요.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시는가? 이번도 추수감사주일 왔네?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지? 어떻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또 전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기뻐할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각종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좋아할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모든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돌 하나까지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만약에 이렇게 느낄 수만 있다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할 수만 있다면은,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만약에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31절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나무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꽃들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은 해가 있으라 하시고요. 또
광명 우주 전체 별들의 세계, 나무들이며 꽃들이며 새들이며 바다의 수많은 생명체들을 지으시고요. 마지막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니, 어느 하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 중에 그런 성화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근엄한 모습이 있죠. 아주 인자하시면서도 근엄하신 성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성화는요, 예수님이 활짝 웃는 모습이 있어. 아주 밝게 활짝 웃는 모습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활짝 웃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셨는데,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깨닫고 우리들도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같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과 하나도 그저 무심코 그저 하나의 열매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열매, 그렇게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감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숲이 있고 산과 들이 있잖아요. 풀 한 포기, 국화꽃 하나, 그 하나도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아하셨어요. 만약에 그 마음을 우리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거 하나도 사람이 못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에 좋아한다, 나도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떤 이제 상담가가 있어서 이분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 절망하고 낙심들이고 정신적으로 특별히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 주신 분인데,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나는 행복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힘들고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도무지 힘들어서 내가 도무지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이때 이 상담가 선생님이 그럽니다. 한 가지 숙제를 내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저 밖에를 봐라. 봤더니 공원이, 작은 공원이 있는데 나무들이며 그다음에 꽃들도 있고 그래요.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자연 속에서 하나가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그게 숙제예요. 그게 이제 젊은이가 그 이제 숙제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집에 가면서 나름대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선물이 뭘까 하고 찾아보는데, 태양이 석양으로 쭉 넘어가는데 석양빛이 온 누리에 쫙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워져. 그렇게 근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어지면서 그 석양에,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나무들이며 꽃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거, 우울한 거, 이런 생각은 싹 사라져요. 이게 돌아와서 딱 상담가를 만나는데, 상담가가 눈이 이렇게 보니까 그 젊은이의 눈빛이 굉장히 빛나요. 전에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노을은 변함없이 아름답게 있더라. 그때 상담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복을 가득가득 주시고 계신다. 다만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해서가 문제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느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이것은, 이런 특징은요, 신앙 고백의 백미가 되고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은 아니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가정도 어렵고요. 건강도 좋지 않고요.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요.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서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만 있다면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느 한 농부가 있어서요. 이 농부가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하는데 이제 추수 감사절 정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적어서 성경책에다 꽂아놔요. 매년마다 그렇게 적어서 꽂아놓는데 그 해는 흉년이 들었어.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잘 안 됐잖아요. 작황이 좋지도 않고. 그러면 감사할 일이 뭘 적어야 되는가?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년에 심을 수 있는 씨앗만큼은 있더라 이거예요. 내년에 심을 씨앗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완전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돼서만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씨앗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주시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29절 30절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29절 3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그 속에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노니라는 단어가 있고 주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은 무언가 받을 때 감사가 저절로 나와져요. 그것도 값없이 받았을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노니 주노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다 준비해서 놓고 창조하셨어요. 이미 다 선물로 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똑하고 잘하고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해서 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놓고 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노니 주노라. 그것도 먹을 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건 범사에 감사할 일이에요. 싸놓고도 못 먹을 경우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상에서 늘 먹는 채소가 있잖아요. 또 쌀도 있어요. 쌀, 과일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고기도 먹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재배하고 요리해서 먹을 뿐이지, 누릴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주신 선물로 가득가득 차셨어요. 자연의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주신 선물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가득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정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선물을 어렵게 해서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 줬어. 그런데 고맙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 그럼 준 사람이 기쁩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득한 선물로 가득 차 있는데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셨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면서도 감사치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11제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순교까지 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신해요. 은혜를 저버려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류의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29절. 자, 한 종류의 사람 2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게 주셨구나, 아마도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30절이 나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짐승, 모든 새, 또 땅에 기는 모든 것 먹을 거리 줬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줬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짐승들에게 줬을 때 그 짐승들이 지각이 뛰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지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치 아니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아주 심히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자연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 찼구나,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기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나 자신. 여러분, 사람도 지으신 그 사람들도 보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때 나를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엊그제는 우리 주장로님이 참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수리 다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그 밑에 뭡니까 저 밑에 지하에 옆에 이제 그 구멍을 좀 뚫어가지고 이 알방석하고 이렇게 힐링 패드하고 같이 누워서 양방향으로 원적에서 나오는 거 그거 참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돔 사우나가 있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배찜질기가 있어요. 가벼워요. 근데 그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넣으려고 이 전동 드릴이 있어가지고 가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장갑을 끼고 했더니 이 장갑이 전동 드릴에 돌아가는 곳에 꼬여 있으니까 손가락이 확 말려 들어가. 지금 여기 아픕니다. 이게 뭔가 이상이 있나. 그래도 병원을 안 가고 뭐 자연스럽게 치유되겠지 하고서 했는데 어쩌면 그 순간에 그냥 탁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얼른 방언을 했는데 여러분 신묘막측하잖아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이것이요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내가 기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서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머리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기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런 이제 호소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전신은 마비되는데 숨만 쉬고 있어.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오늘 찬송 복음 성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여러분 나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 내가 당연히 그렇게 숨 쉬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나를 태중에서 선택하시고 만세전 창조하기 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 또 그 이전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나 같은 자를 이 놀라운 선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옵니까? 또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도요 다른 것으로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분이 죄 없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셨어. 이 놀라운 사랑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이거는 범사에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감격하고 또 감격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그 목사님이 개척기를 하면서 서울대 음대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막 강조를 하시는데 손을 막 이러면서 하셔요. 근데 그분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을 산다는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나라는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요 저절로 감격하고 감사가 나와지잖아요. 어떤 어린 아이가 어린 꼬마이죠. 아이가 색연필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어린애가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잘 그리겠습니까? 서투르잖아요. 근데 엄마는 딱 이제 그 아이가 그린 것을 보고 막 기뻐하면서 얘야 너 잘 그렸다. 너무 좋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서투른 그림 때문에 잘 그렸다고 합니까? 그 자녀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그림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이미 다 준비해 주셨고요.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나를 봐도요,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라고.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던 거, 기적을 보려면 송 목사를 봐라. 나는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감사만 있어요. 더 이상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행복한 자로 살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씨앗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곁에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령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지으시고도 심히 좋아하셨고, 특별히 나를 창조하시고도 심히 좋아하셨고, 또한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심히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